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많은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하셨으니 하나님의 행하실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은 종이라 표현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하고 사람을 하나님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으로 만들어진 천사와 아들로 만들어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보실 적에 똑같은 그런 가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종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어찌 그 수준이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와 사람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만든 영적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는 그러한 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어느 뜸에 가서 더욱더 현저하게 차이나는가 하면 죄를 지었을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천사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반역의 짓을 저질러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불순종했어요? 반역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탐났어요. 그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다 제가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 보려고 말하자면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조물이 강할지라도 어찌 창조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혼쭐 내게 쫓아내시고 하늘로 추방하셨습니다. 이 추방돼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천사가 성경은 사탄이라고 부르고 마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냥 영원한 멸망의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든 영적 존재 아들로 인정받은 사람도 천사와 같이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마귀가 인간에게 와서 너 하나님 되고 싶지 않냐 하고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라고 유혹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그 죄를 저지르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 너 그거 따먹으면 좋겠다.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따먹겠냐고 반문하지만 아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그거 거짓말이다. 너가 그거 따먹고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되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너한테 거짓말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따먹고 네가 하나님 되라,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웠으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죠. 결국 아담도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런 중죄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먹으면 즉시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죽되 바로 죽지 않는다면 언제 죽느냐? 언젠간 죽겠지만 죽는 그런 죽기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의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나이가 930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930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930년을 살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손들도 대부분 800년에서 969세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930년, 900여 년 동안을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을 입고 930년을 사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이 시간이 바로 영원토록 멸망당해야 될 인간에게 다시 한번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한번 죄를 범하여 영원한 불모 속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었다 한다면 인간에게는 이 930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너는 영생할 준비를 해라 하고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 땅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인간에게, 죄짓고 타락한 인간에게 죄사함이라는 것, 용서라고 하는 것, 이런 은혜의 시간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몸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는 날이로다. 오늘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은 은혜 받는 날이고 구원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고통을 당한 이후 죽게 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은혜 받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으니 이 세상에 죄가 많은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이처럼 은혜가 어디 있으며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은 그러므로 은혜 받을 시간이고 구원받을 시간인 것을 잘 깨달아서 받은 은혜가 있거든 놓치지 않기 바라고, 받은 구원이 있거든 상실하지 않기 바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과 그 은혜를 가슴에 고이고이 간직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슨 죄악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니 오늘 가장 은혜로운 시간, 가장 축복의 시간, 가장 구원받는 복된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 이 시간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몸은 이 땅에 물질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거지만 죄 지은 인간에게는 죄를 대신하여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미천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언젠가 육신이 무너지는 그 순간 죄는 용서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믿음의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몸을 입고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건 이렇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고, 하나님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죄 사함을 받고 영생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때는 영혼을 준비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져 한 줌의 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육체는 먼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지가 되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먼지로 돌아가기 전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는 성도가 되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이 사람의 가치로서는 최고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것,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잘 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절하게 느끼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의 허무. 그러나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하늘의 축복.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이 육신의 때가 우리에겐 은혜의 때요, 이 시간이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는 신령한 기회가 된다는 걸 깨닫고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거요, 육신의 때를 타락과 방종의 세월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때를 분명히 아는 사람, 항상 마음으로 간직하며 살아야 될 삶의 자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으니 듣고 깨닫는 성도 되시고 육신의 이 때를 신령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한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때가 악하다 그러면 죄가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시절에 하는 일이란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한 시절에는 죄 짓는 것이 주로 해야 될 일이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은 시간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요,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천년 만년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영혼의 때를 무시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영생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헛되게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탈옥과 방종의 시간으로 사용함으로써 내게 주신 이 짧은 시한부 인생을 그렇게 허송세월로 보내는, 세월을 아낄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가 바쁜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서 변명처럼 하는 말들입니다. 물론 몸을 입고 살기에 이 땅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인생들의 한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결국 썩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헛된 일에 체력을 다 소모하고 복음을 위해, 영원한 축복을 위해 내가 이 시간을 쓸 수 없다면 그처럼 어리석고 불행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의 전부를 바치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고 계세요. 물론 재물의 11조를 말하는 거겠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히 재물의 11조에만 국한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도 11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시간도 11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예배 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부탁을 하면 대부분 말합니다. 피곤하여서 내가 주의 일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양반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어 안타깝지만은 이해도 되지만,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요. 왜 썩을 양식의 100%를 다 쓰냐는 거요. 거기에 10%만이라도 주를 위해 쓸 수 없냐는 겁니다. 그 10%가 나의 영혼을 보장한다면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 10%가 나의 영생을 보장한다면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어찌하여 썩은 양식에 내 전부를 거냐, 그런 얘기요. 썩은 양식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썩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썩는 인생,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썩을 양식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70년을 사신 분은 70년 동안 그 양식을 먹고 살았고, 80년 사신 분은 80년 동안 그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년 먹은 사람이 힘이 셀까? 80년 먹은 사람이 힘이 셀까? 아무래도 80년 먹은 사람이 많이 먹었으니까 힘이 더 세야죠. 그러나 썩은 양식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썩어진다. 20년 먹은 사람은 쌩쌩하지만 80년 동안 그 양식 먹은 사람은 비실비실 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썩은 양식의 특징이요. 이 썩을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맨날 속는 거야. 오늘도 이거 먹어야 살아. 오늘도 이거 먹어야 살아. 왜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먹으려고 일하고 먹고 살려고 일하고, 그래서 70년을 먹고 80년을 먹고 100년을 먹었더니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더라. 이게 썩을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자의 불행한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요, 썩을 양식에 목숨 걸지 말고 썩을 양식을 먹으면서 그 중에 10분의 1만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영생할 양식에 투자하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썩을 양식에 모든 걸 바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시간 중에서 10분의 1만이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영생을 위하여, 영원한 삶을 위하여 내가 아낌없이 투자하리라. 그래서 내가 영생을 보장받으리라, 하늘 상급을 보장받으리라, 영원한 것을 내 것으로 삼으리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하겠느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잠에 지친 사람들은 잠자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밥 먹으라는 소리도 하지 마라. 나는 그냥 잠잘 거야. 문 걸어지 않고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동안 뭐 쇼핑도 못했냐, 쇼핑도 좀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게 하루락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영화도 보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만나지 못한 친구도 만나 수다도 떨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서 여행이라든지 소풍이라든지 한번 들러 산으로 나갔다가 오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령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일 때문에, 썩을 양식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으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가 있는데도 사명 감당하지 못했으니 내가 그런 시간 주를 위해서 한번 일해 봐야 되겠다. 내가 그런 시간 하나님 말씀 읽지 못했으니 하나님 말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다. 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신령한 기회로 삼지 못할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던 우리가 내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기회를 신령한 기회로 삼아서 영생을 준비하고 영혼을 보장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면은 80년 인생, 70여 온전하게 강건하면 80년 인생을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바로 그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06년도에 주 5일 근무제가 실행이 됐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로 고민을 했어요.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일요일 저녁까지는 이제 휴일이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로 산으로 더 나돌아다닐 거다. 그렇다면 주일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게 될 거다 해서 이 주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내놓은 대안이 뭐냐면, 금요일 저녁 때 이 사람들이 저 들로 산으로 놀러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주일 낮 예배 개념을 금요일 저녁으로 옮기면 어떨까? 그러면서 그 주일 낮 예배 개념이 금요일로 옮겨지는 그러한 사태를 또 벌어지게 되었고, 실제 그렇게 시행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아무리 시절이 그렇게도 저렇게 해도 주일은 온전히 주일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이 인간의 죄, 인간의 사망의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망의 벽을 깨부시고 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몸을 입은 사람도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만이 행하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이기신 날이기에 그날은 주님의 날인데, 우리가 이 주님의 날 주일을 어찌 5일 근무제 때문에 개념을 바꾸어서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고통에 들어가시는 그날을 부활의 날로 대체할 수가 있냐는 거요.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 오전에 드리면 안 될까?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날인데 어찌 그날 죽음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을 기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을 기념하려면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이기신 부활의 날을 기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이고,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근데 주 5일 근무제 때문에 그 토요일 날 놀면 사람들이 주일을 안 지킬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이 걱정하고 있었지만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이제 주일 잘 정착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주 5일 근무제를 이해를 하기 시작했냐면, 주일을 더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토요일을 쉬다 보니까 금요철야를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금요철야 못 나오는데 왜 못 나와요? 토요일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다 보면 피곤해서 그 다음날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핑계들이 많이 있었어. 금요철야 못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토요일을 쉬게 되니까 금요철야 나오는 게 자유 부담이 없더라. 그리고 토요일은 내가 주일을 준비할 마음의 준비가 되더라. 내게 주어진 주 5일 근무제라고 하는 기회를, 주일을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처럼 노는 토요일이라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내가 내일에 받을 은혜를 더 경건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토요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한국교회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신령한 기회로 삼아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기회를 주시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에 주시는 기회는 신령한 기회로 삼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배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말씀 가운데 거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기회 놓치지 말고, 주신 사명 감당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철저하게 붙들어서 짧은 시한부 인생이요 영혼을 준비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또 살아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의 기회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의 기회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취한다는 말이나 충만하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술에 충만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된다, 그런 말이요. 취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배를 받고 그것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피조물은요 본능상 누구인가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피조물은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 또 여성 비하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자의 지배라기보다 남자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아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주고 나를 잘 보호해준다는 거,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앞서게 돼 있어요. 내가 뭐를 해보겠다고 하면은 항상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 그분이 할 것이고, 나는 그냥 그가 지켜주는 대로, 보호하는 대로, 지배하는 대로, 다스리는 대로 있으면 걱정 근심 없어 그냥 행복한, 이게 피조물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행복하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자가 행복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 앞서게 돼 있어요. 피조물은 바로 누군가가 지배를 받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을 거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행복하냐 말이요. 술로 내 인생을 지배하게 한다면 술이 나야 주인이 되는 거야. 술 취해 보신 분은 다 알 거요. 술이 내 인생 지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개처럼 살더라고, 개처럼. 아무데나 오줌 놓고 아무데나 아무 사람이나 시비 걸고 아무데나 그냥 벌렁도 나자빠져 있고. 술 먹고 운전해봐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이건 살인행위. 술에 지배받고 술에 이렇게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운명은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합니다. 이 짧은 육신의 시간을 왜 술로 지배를 받게 하고 삽니까? 혹시 그런 분이 여기 계시거든 오늘로 회개하시기 바라고, 내일부터는, 아니 지금부터는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술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대명사입니다. 육신의 타락한 삶의 대명사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으로 이끄는 세상 문화의 대명사가 술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지금 이렇게 술에 취해 사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 그거 대단히 불행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하면 생각나는 게 뭐요? 참이슬 아니야? 참이슬, 이슬 생각나죠? 그 술병에 이런 비밀이 있어요. 술병 그 참이슬 그 한 병 말이죠. 소주잔에 담으면
7.5잔이 나와요. 7.5잔. 왜 7.5잔이 나올까? 이 0.5잔이 반잔 아닙니까? 이 반잔을 채우려면 한 병을 더 사야 돼. 그래서 한 병을 더 사가지고 반잔을 채우다 보면 이미 깬 뚜껑 연수는 다 먹어야 돼? 그냥 두고 가야 돼? 다 먹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게 7.5잔이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럼 다 넣어주고 놔주고 다 따라 보면은 꼭 반잔이 남네. 이거 술잔은 채워야 마시오. 이게 술잔은 채워야. 이래가지고 한 잔도 한 병 더 시키다 보면 두 병째 되면 이제 술을 먹는 거예요. 두 병이 세 병 되고, 세 병이 네 병 되고, 1차가 2차 되고, 2차가 5차 되고, 5차쯤 되면 거의 인간이 아니요. 그거는 술로 지배된 사회,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실패했어도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좌절해도 용기를 갖습니다.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갖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가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소망이 있고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한부 인생,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어찌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에 젖어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매 순간순간 그가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살아감으로 나의 무지가 해결되고, 나의 연약함이 해결되고, 나의 나약함이 해결되고, 나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가는 복되고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나의 가는 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내 마음에도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세요.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세요. 악한 영도 이기는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모든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늘 신령한 기회로 만들어서 영혼의 상급이 쌓아져가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고 하나님 앞에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